예, 금요일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보통 비교적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고민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아, 근데 저는 누구보다 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교회를 붙들고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매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젊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세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 그렇습니까? 저는 젊으신 줄 알았는데 저는 젊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 저는 사실 무슨 굉장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역사는 항상 위기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저는 25살 1982년에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가 되어서 40년을 학교를 섬기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년 같은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은퇴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 뭐 형님 누님들 좀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세월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제가 교수가 된 것도 그러니까 만 24살에 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젊어서 그러니까 그 시절은 그래도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1982년도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고 그럴 때 전임 대우로 와서 2022년 2월 28일까지 했으니까 만 40년을 근데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우리 학교는 다 목사님들이 총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로인데 그러니까 항상 근데 제가 그러면 뭐 엄청나게 탁월한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았던가 돌아보니까 제가 탁월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34살에 그때는 목사님 연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20살도 안 됐어요. 하여튼 그럴 때인데 여러분 제가 그때 1992년도입니다. 그때 34살에 저는 사익동교 장로가 되었었고 그 장로를 임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학생제장을 했는데 그때 그 학교가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바뀌고 굉장한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처음 설립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속에 선배님들이 저보다 적어도 25살은 많았던 6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50대 말 이런 분들이 다 학교에 중요한 직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막 학교가 학생 소요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때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다가 시킬 사람이 이제 어른들 중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민이란 교수가 아직 뭐 진짜 철없어 보였는데 사회동계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젊고 이래갖고 우리도 안 되는데 저 젊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2시간 동안 반대했는데 안 된다고 총장님이 물으셨다 그래요. 그래 뭐 안민 교수가 실력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사람이 또 실력 없다 이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은 있지만 너무 어려갖고 그래 하면 끄실리고 이러니까 그런 게 총장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 뭐 그 실리는 거는 할 수 없고 지역령 때나 뭐 쫓겨나면 할 수 없고 그때 뭐 어른들이 계속 쫓겨났으니까 데모 해가지고 막 감금하고 불 지르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고신대학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경랑의 시대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막 교회 장로도 되고 이랬으니까 시키나 봐라. 한 달 만에 쫓겨날지 2달 만에 쫓겨날지. 근데 제가 2년 임기인데 4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기 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시절에 주셨던 기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때 보면, 그 공동체나 개인에게나, IMF 시절에 우리나라가 다 어려울 때, 그 IMF 때 떼돈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역사라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때 저는 제 마음에 오늘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어찌 시작할까? 사람들의 인상은 어떨까? 인상이 굳어 있을까?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는 살아나는 걸까? 휴지는 그대로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대로 있네. 뭐 사람들은 뭐 잘 울지는 않는지 뭐 휴지가 지금 가득 차 있어서 휴지 멀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 그런 생각 휴지는 있을까?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니까요. 생각이 많으면 집회가 안 좋아져요. 제 원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잘할 것도 없다. 가서 고생 많다. 수고한다. 어쨌든지 힘내라.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와야겠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위기의 때는 뭘 붙잡아? 여러분 제가 딱 그때 학생시장 할 때 괜히 그 목사님이 쓰는데 학생시장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빨리 마치고 집에 갈 건데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마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남 핑계를 한번 대놓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생각이 학교가 왜 데모했던가 학생들하고 약속한 걸 안 지켰어요. 그 제 생각에 딱 그랬어요. 제 생각에 절대로 지킬 약속만 한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둘째로 학생 입장, 학생 편에서 학생처장은 학생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요. 2년 임기하고 2번 하면 이제 학생처장 보통 관례적으로 그만두게 돼 있었어요. 근데 총학생회가 총장님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안민 교수를 학생처장을 계속하게 해달라. 남들이 볼 때는 딱 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있을 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하는 방법은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 내 이상한 뭐 이런 막 편법이 아니라 원리를 붙잡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원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그리고 이제 시작이 잘 되는 것 같네. 이제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 그래서 저는 그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싱긋이 웃는 거는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키 작은, 여러분 너무 키 큰 사람만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작은 사람,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남들 2발짝 갈 때 5발짝 6발짝 이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걸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키 작은 사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걸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 붙잡으면, 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다. 제가 자라던 어린 학창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치던, 얼마 안 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던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시골에서 마을 전체에서 대학 하나 둘 이렇게 갈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노래 2곡이 있습니다. 첫 곡은 새마을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또 한 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뭐 5호까지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또 한 곡의 노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요즘은 너무나 깨끗한데요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그래갖고 온 동네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 치우느라고 청소차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때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 틀어준 노래 가운데 하루 종일 온 나라를 뒤덮었던 대표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를 모든 국민들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장 잘 먹고 잘 입는 나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소원했습니다.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 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올 거다.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내 인생도 쫙 필 거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노래했더니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입는 나라, 잘 먹는 나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가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0대, 20대의 자살률은 상상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를 가지는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율,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그 시절, 그때도 그래도 정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나라가 너무 살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내 아이들 제대로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다,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살벌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해서 1977년도에 대학 입학했습니다. 3월 2일 날 입학해가지고 3월 한 10일부터 한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6년을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 정진희 권사입니다. 안민과 정진희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밤 12시 넘어 하다 잡히면은 파출소에 하룻밤 자야 했습니다.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장가기로 결심하고, 장가 결혼할 때 그 25살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업하시다가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 빚만 가득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는데 방한칸을 얻어야 되겠는데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현우 집사님입니다. 돈 빌려주셨는데 이름을 잊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을 집어들 돈이 없는데, 제가 그때 고신대학교 전임 대우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습니다. 담보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만 제가 매달 갚을 수 있으니까 저를 신용으로 돈 500만 원만 융자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날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 식당에 철판구이 집이었는데 오라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이 밥만 사주고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이러시나, 이런 약간의 고민을 가지고 갔더니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우리 안민집사 장가 가는데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장가 가는데 돈 빌려드려야지. 돈 500만 원 융자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 96세 되신 우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44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집에 시집살이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희들은 뭐 그전부터죠. 허리띠를 동이고 아내와 함께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 방 한 칸만 늘릴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이제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동이고 살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게 열심히 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제 기억에 한 40비 넘어갈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 있어가지고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벌면 말이야, 빌딩을 가지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인기 스타가 되면 말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빅스타들이 태어나는데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현대 어떤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자살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인기 스타들이 자꾸만 그렇게 소문하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많은 것을 가진 건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는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득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리고 저 자신을 보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내 인생의 지금 미래에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이상하다. 왜 돈이 저렇게 많은데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왜 저런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까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행복하게 이루어질 그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뮤지컬로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길을 찾습니다. 여기 어디지? 하고 앨리스가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떡이면서 고양이 채셔캣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셔캣, 내가 지금 이상한 나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길을 찾아 아무리 찾아도 길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게 길을 좀 가르쳐 다오. 그때 고양이는 그 질문에 답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냐?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게 그 갈 길을 좀 가르쳐 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정말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그 행복에 그렇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자라던 시절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2022년에 8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88 올림픽 전체를 기획하시면서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 그런 것들을 기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의 지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가운데 따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은 일찍 예수님을 믿고 정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검사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그랬던 그가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가운데 그는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그 딸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딸은, 그러나 그 실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무엇인지 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던 가운데서도 딸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이 절대 무신론자였던 그는 딸이 마지막 망막박리인가 이런 질병으로 실명될 위기 속에 딸의 어떤 인생과 관련해서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썼던 그 책이 지성인이니까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딸이 53살인가에 50대에 죽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딸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 땅의 아버지로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죽기 마지막 하루 전까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딸의 그 인생의 큰 질병과 죽음,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딸이 죽고 난 다음 그 딸의 마지막 모습에서 영원을 향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88세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말기암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영원을 향한 그 길들을 내가 병상에서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 없다. 그러면서 길을 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을 향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인생의 88년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을 앞두고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그는 거부하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을 쓸 수가 없어서 인터뷰로 책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라. 그렇게 나온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인터뷰로 지속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이걸 씹으면서 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챕터와 챕터 사이에 그 아주 작은 질문을, 당시에 이 인터뷰를 했던 분은 김지수라는 작가인데 이분은 19년 동안 패션 잡지의 기자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던 가운데 중간에 조금 쉬는 여백같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19년 동안 패션 잡지에서 일하면서 평생에 이 사람, 우리 인간들에게 럭셔리라고 하는, 부요하고 품격 있고 격조 있는 럭셔리에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선생님 같은 고매한 지식인에게, 선생님 같은 분에게 혹시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바짝 말랐어요. 제가 거기 책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안경을 꼈는데 안경 뒤로 그 영롱한 눈 속에 이렇게 조금 물빛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바짝 말라서 선생님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럭셔리한 인생이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대단한 지위에 올랐어도 그의 인생의, 그의 삶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생명 이야기가 없는 그런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지.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이었다고. 책도, 지식도, 명예도, 내가 누렸던 그 수많은 지위들도, 심지어 내 것인 줄 알았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조차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어령 선생님은 그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가 말합니다. 럭셔리한 인생이란, 부요한 인생이란, 진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자리에 오르는 것들이 아니라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이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내게 1억만 준다면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거 하고 바꿀 수 있다. 돈 1억이 자기 자신을 1년 감옥에 가는 거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못할 짓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사역들 속에서 돈만 좀 더 많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여러분은 아주 돈에 초월한 사람처럼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대부분 다 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가면서 다시 한번 집회하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평균 연령이 줄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업들이 계속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오래 50년 100년 계속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벤처가 생겨가지고요,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아니라 돈도 정말 많이 번 기업이었어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면 여러분 뭐 편법을 쓰고 하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욕도 먹고 이러는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년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 딱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지내는데 사람이 너무 바쁘다가 갑자기 딱 쉬면 좀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을 딱 갔는데 몸살이 왔어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 병원비 비쌉니다. 의료보험 비쌉니다. 미국은요, 뭐 좀 진찰하고 뭐 이러면 300불. 얼마입니까? 50만 원. 주사 맞고 약 받고 이러면 또 300불, 50만 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주사 받고 약 맞고 다 해가 5천 원 이러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미국 갔는데 그 소문은 들었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찌 병원을 가야 되는가 뭐 이러다가 제가 교회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이 뭐 병원을 가야 되지 했더니, 아이고 뭐 몸살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그 정권사님한테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타이레놀 사와서, 미국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을 슈퍼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 왔는데 증세가 좀 달라. 이번에 살까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전화해. 집사님 제가 몸살이 또 왔는데 그 지난번하고 좀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그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그 보약도 아닌데 뭐 그렇게 빨리 잡수세요. 그래서 다 먹은 건 아닌데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2년을 미국 살았는데요. 미국에서 2년 살아보니 미국 사람들은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은 종류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이 타이레놀이 전 세계 점유율이 약 한 30% 정도 됐어요.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한 어떤 슈퍼마켓에서 무슨 억하심정이지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청산가리입니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 약을 먹고 7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별로 안 놀라지요?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7명이 죽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져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 회사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리더십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급하게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대책을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2가지 결정을 하고 빨리 끝냅니다. 그들이 결정한 첫 번째는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 판매하기 위해서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3천만 병이 넘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이걸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지금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여기가 좀 간이 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결정합니다.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좀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안 좋은 소문하면 안 된다, 빨리 숨기라 이러는데, 이 회사의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지금 약들을 폐기하고 있는데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대대적으로 알리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서 회장님 씨를 박차고 들어와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들도 아무도 안 삽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직원들이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 우리 회장님, 우리 사장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시카고 시골만에 사고가 났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만 버리든지 일리노이주구만 버리든지 비행기 타고 4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텍사스를 버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느냐고. 직원들도 일어나서 항명을 하고 회사는 휘청거리고 회사는 곧 망한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 이 회사의 최고 리더십들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다 버리라, 포기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를 이끌어왔던 지도부에게, 이 회사를 이끌어준 최고 지도부가 우리 회사가 이 땅에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손해도 보고 우리가 때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가 놓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코어 밸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여러분, 존슨 앤 존슨이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존슨 앤 존슨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거기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성공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향해 나아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기업의 이윤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기업의 모든 손해를 감내하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존슨 앤 존슨은 1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시장의 신뢰를 받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한 단계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중요한 소재,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경영학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말미에 갔는데 가슴이 찡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기업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다시는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기업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머리가 좀 돌아가는 꽤 많은 똘똘한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걸 만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우리도 한번 근사하게 폼나게 한번 만들어보지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영학 책에 뭐라고 써놨냐니까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핵심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핵심 가치를 살아내지 않은, 실현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영학 책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람을 향한 승리와 나눔과 이런 아름다운 이 럭셔리 스토리, 이런 경영 기법을 어떤 학자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기업가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전수하신, 2000년 어느 날 예수님이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입니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는 율법입니다. 이 많은 613가지 율법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때로 간과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학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한 방에 날아가게 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고 싶어서 그가 시험했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거야. 율법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 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려고 예수님의 입을 한번 막아보려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날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세리를 상대하셨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조금 전에 사두개인 하나가 박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이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서 생긴 게 벌써 딱 삐딱하게 생겼구만.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지요. 신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이 짧은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율법학사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절대로 안 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누구한테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제 신앙 좋아 안 보입니까? 전 주일날 놀러가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11조를 띠먹고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사를 향하여서 수고 많다, 열심히 하네, 많은 사람들이 니한테 대대 이르도록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박수 치재. 근데 네가 정말 많이 아는데 말이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이다, 네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굳이 사랑이다. 1번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이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붙잡아야 될 게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1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료식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시는 또 함께하는 교회가 초청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나이 들어서 너무 길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부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수료식 하실 분들이 계신데 우리도 오늘 안에 집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을 꿈꾸신다면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리 말하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금요일 예배 정도,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지기다,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 뭐 이런 분들 뭐 아니라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게고, 수료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한 번만 간다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이 저는 요약해 보면요, 청지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제가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럼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소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결정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시키는 일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그게 이웃사랑, 생명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여러분이 100%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그는 우리 교회가 정책상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게 시간을 길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엎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수준 있는 교회에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를 저는 생선회를 참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오늘 민물 매운탕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같이 왔다면, 제 아내하고 같이 와서 식당 가려면 저는 절대로 민물 매운탕 먹지 않습니다. 왜? 생선회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제 아내는 대부분의 생선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먹으면 몸에서 트러블이 납니다.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 하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머시마가 아닌 거지. 완전 촌놈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사익동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김철 목사님하고 이제 식당에 밥 먹는데 마치 회가 짜 있었어요. 정권사는 새우를 잘 못 먹었더니, 뭐 하나님 주신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뭐 그래, 뭐 괜찮아, 뭐 드세요. 옆에 있는 우리 의사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이래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사, 내가 뭔지 알아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이쁘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여러분, 내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가는. 여러분, 저는 7시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파리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이런 프랑스 음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또 정말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비싸. 거기다가 샹젤리제 거리에 좋은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식당이 오픈을 8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 7시에 식사하고 11시 반에 식사하고 5시 반에 식사하고 이런데, 이게 밥을, 그러니까 8시에 우리도 뭐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배가 엄청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피타이저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배가 고프니까 확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면 한 15분 기다려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마란 말이지. 보면서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이야.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제 아내는 커피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가 일본어를 하는 게 커피를 가는 일입니다. 밤 10시 반에 프랑스에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 이 모든 것을 접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호를 포기하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뭘까요?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제 사형독에 이름성경 때 독창대에 나가서 음악회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 그래서 1등 했던 노래. 그때 1등함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포에 갔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뭐 찌하에 안 옵니까? 우리 부산 촌놈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째들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이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저는 그 좌순의 자선의 이 사람들이 진짜 힘이 있었다. 이러면 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가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저는 고신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교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 속에 내가 좀 더 커야 되고 내가 좀 더 출세해야 되고 좀 이런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속, 이 가슴 속에 언제나 치열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노래, 지난 주일날도 수영록에 가서 불렀던 노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치열하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교수가 되면서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제 기억에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학교를 섬기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제가 1990년 그러니까 학생회장 되기 2년 전에 음악 학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을 가기 전에 우리 집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전축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풍금 눌러가면서 연습을 하고, 경남고등학교 음악실에 새벽에 올라가서 선생님 허락받아가지고 새벽에 가서 음악실에서 혼자서 연습했습니다. 음악실 뒤쪽에 야구부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야구부실에 야구부 아이가 하나가 와가지고 자꾸만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이상해. 뭐 이렇게 하면서 내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서 가보니까 우리 학교의 스타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최동원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고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와,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 감사실에 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학교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학교에 너무나 큰 그 속에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고신대학, 여러분, 고신대학은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한 가지 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돈이 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학과장이 됐는데 아이들이 막 음반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돈도 없는 이
가난한 아이들이 이거를 월부로 사는 거예요. 그 돈 번다고 제가 아이들이 너무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에게 서울대학처럼 음악 감상실을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테 좀 만들어줘야 돼 생각. 교수님들을 소집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제일 꼬레비고 다 선배 교수님들입니다. 음악 감상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해봤는데 학교가 돈이 없어 안 된다는데 안 선생님 너무 설치지 말고 이렇게 핀잔을 확 주더라고요. 선배님들 안 되면 어쩝니까? 확 찌그러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이렇게 찌그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학장님을 찾아가서, 학장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뭘 했더니 학장님은 다르더라고. 역시 우리 안 교수님은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훌륭하고, 그래, 곧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장님께서, 그래, 안 교수, 그래,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계속 기도하신다 했으니까.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주 이 거룩하고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안 된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우아하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학교도 안 되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이 아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 앞자리에서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분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 평생의 학교 사역 속에 전국 여전도회 권사님들의 압도적인 기도와 사랑과 제가 부산지방 여전도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이 아이들이 장차 교회 음악을 책임질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 위해서 음악 감상실을 막 설명했더니 감동적이긴 한데 어째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연합 예배 드릴 때 헌금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전국 예전도에는요 보통 집회하면 헌금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전국 예전도에 가보면요 전국 예전도에서 한번 헌금합니다. 그럼 우주모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민다나오에 지금 독신 여성교사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민다나오에 있는 독신 여성교사를 위한 또 헌금을 한번 하자 합니다. 집회 한 번에 할 때입니다. 사이에. 그러면 아랫주머니에 있는 거 합니다. 그 정도 하면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은퇴 여교육자님들이 지금 사시는 이 생활 이 기숙사가 이게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은퇴 노 여성교사님 여교육자님들 위해서 전도사님들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다 했는데 근데 어머니들에게는 항상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저 속주머니 안에 꼬장주라고 바늘로 집어넣은 따로 만들어 놓은 주머니 비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 갖고 마지막에 그럼 제가 한꺼번에 3개 다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 경남을 도와서 1990년 그때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인켈 부산 지사장을 만나서 CD 플레이어 절반, LP 플레이어, LP가 있어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음악 감상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학생처장이 됩니다. 학교는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총장님이 세워집니다. 어느 날 학교는 도서관과 생활관이 필요했습니다. 2시간을 치열하게 논의하다가 거의 건물이 지어질 때쯤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자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평생의 교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자기 아들을 살려줬거든.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아들을 공짜로 레슨 해가지고 한양대 음대로 보내줬는데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회장님 정말 좋은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생활관을 하나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도 지어주겠나 고민하다가 안 지좀 말고 이래갖고 했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돈은 조금만 받고 생기면 받고 일단 먼저 좀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코모도 대중원관에서 이근삼 박사님 총장님하고 만나서 사인하고 지금 도서관 생활 지은 게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 가슴 속에 우리는 이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 기적을,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은 음악과 학과장이 학생처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바입니다. 오지랖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만 그런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총장님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만 총장님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할 거 없다만 네가 직접 총장해라. 저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럭셔리 스토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아프리카 제3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 아이들이 공부할 공부방이 필요했습니다.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34억짜리 빌딩을 지어주었습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의 내 모습으로 자기를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상황으로 자기를 예단하고 자살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한계는 5분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다음에 계속하고. 여러분 저는 학교를 퇴임하는데 40년을 하고 총장을 마지막 4년 총장을 하고 퇴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뭐 할까? 여기에서는 대표이사로 오라, 저기서는 이사장으로 오라, 또 뭐 해외 선교 대학에서는 총장으로 오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큰 은혜와 가분한 사랑을 받아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내가 설 수 없는 큰 무대에 안 섰습니까? 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내가 설 수 없는 무대에 서고 너무나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집회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5,000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설 지나면 안동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3월 초에는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내가 주제에 비해서 너무나 가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안민 장로를 초청할 수 없는 교회들, 사람이 너무 작아서 초청할 수 없는 교회들, 내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힘겹게 개척교회를 하고 농촌교회를 하고 이런 교회들을 한번 다시 일으키는, 한 40명에서 50명 모이는 이런 교회에 가서 100명으로 점프하는 이런 일을 도와드리는 이런 일을, 나를 부를 수 없는 곳으로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 내가 노래하는 대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른 노래,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모든 부르심을 거절하고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내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퇴임한 이후에 4년 동안, 작년 1년에 약 110회 정도의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경험하면서 제 탭 안에 그 400개의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곳에 희망을 노래하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의 핵심같이 다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역경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럭셔리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상하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론을 저는 이 시 한 편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게 최장으로 주어진 시간이 9시 40분인데 37분입니다. 시를 읽으면 아마 40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면서 돈 없는 분, 가난한 분, 머리가 별로인 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거 붙잡고 이거 하고 죽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기회로 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응원하면서 시 한 편을 읽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세월이 흐른 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위기의 시대를 다시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벽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벽을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한 그날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